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241면에 있는 로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이, 신실하심이 저와 여러분을 붙드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로마서 3장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로마서 1장 말씀에서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었죠. 하나님의 의가 이 복음으로 우리에게 드러났다.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복음으로써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내용을 논증하는 내용이 1장이었고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바울이 그렇게 다가오고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인간은 이런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이런 하나님의 의 앞에서 어떤 삶의 자리로 인간이 나아갔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었죠. 자신의 어떤 쾌락과 자기의 욕심과 탐욕을 쫓아서 우상을 쫓아 나아갔고, 스스로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죄 가운데 살아가기를 모든 인생들이 선택했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2장에서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갖고 있었지만 정작 그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정죄를 받게 되고요. 이방인들 역시 율법은 없지만 그들 안에 있는 양심이 그들을 스스로 정죄하기 때문에 심판을 피할 수가 없음을 논증하는 내용이 2장에 이어지는 본문이었는데요. 결국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겉모습이 아니었죠. 그 내면에 있는 중심이었습니다.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마음 가운데 진실한 변화와 순종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가르쳐주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질문이 하나가 생깁니다.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해서 지금 죄의 문제를 다루었는데, 그렇다면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약속과 특권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온 세상을 복주고 너를 복의 근원 삼겠다라고 하셨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통해서 그 민족을 세우시고 그들을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던, 그래서 결국은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들을 사용하셨던 그런 민족이었는데, 그래서 지금도 바울은 유대인, 율법을 가진 그 민족과 이방인, 율법이 없는 그런 인생들을 구분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다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약속은 그럼 사라지고 없는 것인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질문들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답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드러내고, 또 그런가 하면 인간의 불의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간의 불의를 대조하고 있는 대목이 오늘 3장에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아멘. 바울은 이미 앞에서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음에도 정죄를 피할 수 없음을 드러내고 지적하고 있었는데요. 그러자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유대인들의 특권은 무엇인가? 유대인이 되었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이 교회 아래에 있는 이발소를 다니지 않습니까? 벌써 생각해 보니까 1년이 되었더라고요. 사실 저는
예전에 다니던 미용실이 더 잘 깎는 것 같아요. 거기서 깎는 게 더 마음에 들고요. 여기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40분, 50분을 깎습니다. 1시간 가까이 깎는데 거기는 20분이면 깎아요. 근데 훨씬 더 잘 깎고 가격도 저렴한데, 그런데 제가 이 교회 아래 있는 이발소를 계속 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관계를 이어가려고 하는 거죠. 교회 바로 아래에 있으니까요. 어떻게든 이렇게 관계를 이어가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또 전할 기회를 엿보기 위해서 그렇게 1년째 지금 밑에 또 다니고 있는데, 그런데 이번에 제가 가니까 이제서야 조금 마음이 열리는 것 같아요. 젊은 이발소 사장님 마음이 그 전에 교회 목사인 것도 알고 교회 한 번씩 오시라고 이렇게 제가 권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꼬박 1년이 지났어요. 조금 이제 마음이 열려서 뭐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 않아도 먼저 질문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젊은 이 사장님이 저에게 갑자기 머리를 깎다가 묻는 거죠. 교회들마다 어떻게 다르냐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장로교도 있고 뭐 감리교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다른 거예요? 이렇게 저에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교단이 생겨난 역사와 교리적인 차이점들을 제가 간단하게 눈을 감고서 이발을 하면서 잠깐 나누었습니다. 성경 이야기를 그러면서 조금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바로 이 사장님이 저에게 질문하는데,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는 왜 유대인들 이야기지요? 이렇게 저에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이분이 그래도 어렸을 때 교회를 조금 나가봤거든요. 성경 지식이 약간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장님도 궁금한 것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의 정체가 무엇인가? 유대인과 우리가 다른 점이 무엇인가? 왜 성경 이야기가 다 그들의 역사로 기록되어져 있는가? 그 민족이 성경의 중심에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우리가 아니고 유대인들이지? 왜 그런 유대인들의 역사 이야기를 성경에 다 기록해 놓고서 그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거지?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유대인들의 역사 이야기를 읽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이런 질문들이 그분에게 생기고 있던 거죠. 여러분, 이 질문은 이발소 사장님에게는 단순한 호기심일지 몰라도 사실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유대인들이 특별합니까? 왜 성경이 그들의 역사 이야기로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구원 계획을 성취해 오셨습니까? 여러분, 왜 세상에 수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왜 중동의 그 조그마한 나라, 그 팔레스타인 땅에, 그 가나안 땅에 예수님께서 오시고 그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수많은 역사와 약속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이 그 언약을 주시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계와 열방을, 모든 민족을, 모든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 사역을 왜 유대인을 통해서 이루어 오신 것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특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즉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았던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그들이 가졌고 그 말씀을 보존해 왔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날 제가 이발소 사장님에게 설명했던 이야기도 이와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그들 가운데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 자신이 누구이신지 드러내시고 계시로 찾아오시며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그 민족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는 그들이 가진 민족적인 기질 때문인 것 같다라고 제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그 말씀을 지키고 보존하는 데 있어서 어느 민족보다도 철저하고 헌신된 기질을 그들이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주일에도 우리가 1월 초에 살펴보았지만 이 구약의 사본들을 보존하고 지켜오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전수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철저하게 그 서기관들이, 율법 학자들이 이 말씀을, 구약 성경을 지켜왔는지 우리가 확인해 보았잖아요. 어떻게 사본들을 이어왔는지 철저하게 이 말씀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여호와라는 단어를 기록해야 하는데 그 여호와라는 단어의 글자의 모음을 다 기록하지 못합니다.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적을 수가 없어서 자음만 기록해 놓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의 기질. 더 나아가서 그 단어 자음만 기록하는 데 있어서도 목욕하고 와서 몸을 씻고 와서 그 여호와라는 단어를 기록해 둡니다. 뿐만 아니라 붓을 새로운 붓으로 빨아서 새로운 붓을 마련해서 그 붓으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적고 그리고서 그 다음 성경 구절은 또 다른 붓으로 이어가는 이런 유대인들의 기질과 어떤 그들의 습성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서 유대인들을 준비하셨고 그 말씀을 지키고 보존하는 데 있어서 그들의 어떤 성품과 기질이 너무나 요긴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말씀을 맡기셨고 말씀을 허락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해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기질적인 어떤 우월함이 있었습니다. 세상 어떤 민족보다 더 철저하게 그 말씀을 보존하고 지켜오던 그들의 어떤 기질과 습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바울이 지적하는 이 유대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철저히 말씀을 지키려고 했고 말씀을 보존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받들고 말씀을 지켜 보존하는 것은, 우리에게 전수하는 것은 너무나 잘했는데, 너무나 애쓰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하며 살았는가, 말씀대로 살아냈는가 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지금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것이죠. 율법을 소유하고 자랑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오히려 율법을 어기면서 위선적인 신앙으로 나아갔던 그들이라는 것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더 생깁니다. 왜 유대인인가? 왜 유대인이 특별한가? 이 질문이 그들에게 말씀을 맡기셨기 때문이다 라는 답이었다면, 그러나 또 하나의 질문, 그렇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하였다면, 그렇다면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도 사라지고 마는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도 물거품이 되고 마는가? 이런 질문이 또 하나 이어지는 것이죠.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도 무효가 되고 주신 언약도 다 없어지고 마는 것인가? 이런 질문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3절과 4절에서 또 한번 강력하게 답변을 제시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하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3절과 4절이 어떤 의미입니까? 유대인들이 불순종해서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약속을,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의 언약도 하나님의 약속도 사라지는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변하고 거짓될지라도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며 항상 신실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약속과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사람이 아무리 변덕을 부리고 약속 앞에 신실하지 못해도, 약속대로 살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내신다. 이런 논증을 바울이 이어서 하고 있는데요. 인간이 아무리 실패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인간의 불성실함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고 신실하게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연약하여서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그 뜻대로 살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며 따르지 못할 때도 많이 있는 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불순종의 자리에 서기도 합니다. 또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넘어지며 실패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의 연약함과 상관이 없는 줄 믿습니다.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하나님도 이렇게 바뀌시고 저렇게 변덕을 부리시고 이렇게 뒤집혔다가 또 뒤집혔다가 또 달라지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변합니다. 사람들은 변덕을 부립니다. 이렇게 말하고서도 이렇게 약속하고서도 지키지 못하는 게 사람 아니겠습니까? 지키고 싶지만 지키려고 마음을 먹지만 상황이 되지 못해서 능력이 되지 못해서 가진 실력이 없어서 지키지 못할 때도 많이 있는 게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에 표현하고 있는 대로 믿부신 분이십니다.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며 변치 않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불성실해도 실수가 많고 넘어짐이 계속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끝까지 붙드시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력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우리는 실패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욱 의지하면서 그분을 붙들고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주목하고 바라보며 그것에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삶의 의미를 두기보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